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이라는 말씀 가지고 무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걱정은 설교가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가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짧더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심각한 가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세웠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부를 받으며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지금 엘리야는 왜 그 시내로 나아갔었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곳의 시냇가까지 마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예배를 내가 잘 드렸어요. 기도도 제법 한 것 같아요. 헌금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시냇가가 말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인생에서도 때때로 이 시냇가가 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론 재정의 시냇가가 마를 때가 있었고요. 분명히 30대 전까지는 수많은 미인들이 나를 따랐는데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외모의 시냇가가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이것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미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갈 때 잘 보시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마른다라는 것은 또 다음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셨던 시냇물이 말랐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르밧 땅, 이방의 땅이었던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7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여호와의 읽겠습니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왜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고, 이 당시에 남편 잃은 여자는 스스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있었잖아요. 갔을 때 과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을 가진 이 명령에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땅이 시냇물이 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길로 나를 계속 끌고 갈지라도, 가능성이 없는 곳,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그 사르밧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의
과부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없을 무명인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 그릇에 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 정도 있고요.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저희 아들과 먹고 난 후에는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는 말했어요. 나는 떡이 없어요. 가루도 조금밖에 없고요.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금 있는 거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녀가 가신 것은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조금 가진 그 과부에게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라고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조금 남은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떡과 물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매일매일 내가 너의 삶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디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가진 그것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고 그 조금 남은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삶은 끝이다. 이 남은 조금을 가지고 있고 난 이 조금도 잃어버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별거 아닌 것 붙들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이들은 통제라고 하는 그 약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의 작은 지혜지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저축하고 애쓰면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통제라는 것은 가루 한 움큼뿐인 아주 조금인 것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인정, 관계에서 오는 그 조금을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봤어요. 95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5점을 틀렸니?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가 80점을 맞아와도 이렇게 말하죠. 수고했다, 잘했다, 다음엔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격려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은 모두 같은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비난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조금 못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격려받는 것처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고 불안정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저속 노화 식단이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늙지 않기 위해서 먹는 식단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늙는 것을 늦추는 그런 식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라도 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상실을 늦추기 위해 특정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습관을 따르고 철저히 자신을 관리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현실은 있죠. 사람은 언젠간 늙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포는 점점 죽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하지만 길어야 100년, 많아야 120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러한 것들을 상실해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조그만한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도, 내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가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내가 가진 조그만한 것들, 그것을 붙들면서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신의 조그만한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그것을 요구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그 조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 통제, 네가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 네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실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조금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통제, 세상의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조금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조금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내놓지 못하고 그냥 먹고 내일이면 죽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르밧 과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남겨두었던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진 않았어요. 잔고를 가득 채워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 그 밀가루 조금, 기름이 조금 들어있던 항아리를 열 때마다 하나님은 그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되
오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루시고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불경기죠. 요즘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방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현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엎드리며 나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때때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잔고에 10억, 100억, 1000억을 채워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매일마다 먹을 것이 있게 하셨고 입을 것이 있게 하셨고요. 자녀들과 가정을 움직여갈 수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고를 얼마나 크게 채워주시는가를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잔고가 제로로 왔다 할지라도 혹은 마이너스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쓸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죠. 우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은혜의 항아리를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이 가루는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가루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여인은 믿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항아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란 무엇이냐? 매일 드리 말씀을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를 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항아리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 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내 지혜가 아닌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매일 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항아리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조그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항아리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인의 숨구멍입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단지 종교적 습관이 아니죠. 살기 위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름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잠들듯이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마치 저 밤하늘의 노을이 오늘 있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도 그 노을처럼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연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생명력을 새롭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점점 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져서 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뭐 배움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으니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뭔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여전히 자기 안에 무너진 성품과 깊은 상처와 왜곡된 신앙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그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모든 지혜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훈련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 대충 하죠.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도 조금 적당히 하면서 이 정도면 80점은 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한 그래도 75점은 되겠지.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하죠. 그래도 내 옆에 있는 60점짜리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00%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좀 탁구 좀 친다고 좀 주름 좀 잡았던 사람이에요.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고등학생 애들, 뭐 대학생 애들, 뭐 동료 교역자들 뭐 웬만하면 다 잡았습니다. 제가 왼손잡이기도 하고 탁구에서 왼손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처음 보는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서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서브 뭐 몇 가지 개발하고 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구를 정식으로 배운 분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거든요.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난 젊고 그때 당시 20대였고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잔재주도 있고 웬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보겠구나 했지만 시합이 시작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코너를 찌르면서 막 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고 저는 세게 치려고 해도 공이 세게 안 나가요. 세게 치려고 제가 진짜 20대니까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대충 쳐도 공 구질이 미쳤어요. 무게감이 스핀이 겨우겨우 한 개는 받아도 이미 그걸 받기 위해서 제 자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5점 잡아줬는데 지고 10점 잡아줘도 지고 다시 뭐 3점만 남겨놓고 잡아줘도 다 지는 거야.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죠. 나는 탁구를 친 게 아니라 흉내만 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고만고만하게 보일 수 있죠.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신앙이 드러났냐? 내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죄와 싸워야 될 때, 우리의 기본기 없는 신앙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줍지 않은 나의 잔재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다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 성도 여러분, 이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기본기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싸움이 나가면 무너지는 것이죠. 제 탁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본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전도의 기본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예배의 기본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기본기로 버티고 싸우는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80점만 맞기를 원하는 사람과 100점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른 거 아십니까? 수학을 공부해도 열심히 공식 암기하면 8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 원리,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100점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골프도 그렇잖아요. 내가 독학으로 배웠어. 내가 나름대로 손이 조금 예민하고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몇 번 치고 필드 몇 번 나가고 스크린 골프 몇 번 하니까 처음에는 꽤 잘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름 스코어도 괜찮고 주변에서도 잘 친다는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스윙 폼과 굳어버린 자세와 이 타이밍에 어긋난 이러한 것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요. 연습을 자기 혼자 나름대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프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프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 치고 싶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80점짜리만 가는 거랑 100점까지 가는 거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80점까지 내가 왔다고 할지라도 100점까지 가려면 여기서 20 정도의 노력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좋은 코치를 만나서 스윙 폼 처음부터 그립 잡는 법부터 어드레스 자세,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 이런 거 다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80을 걸어온 사람이 내가 20 정도만 그럼 더 노력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 직분, 신앙이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처음 와서 이분이 집사 받고 권사까지 했어요. 장로님까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반을 하고 성신반을 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뭐가 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뭐가 좀 되고 사역반 정도는 돼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이러한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신앙인을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한 명의 제자,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 그것이 바로 우리 애한교회의 비전이자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본, 기도의 기본, 예배의 기본을 철저하게 기본부터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인입니다. 무인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자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나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2절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고백합시다. 주 은혜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조금입니다. 조금밖에 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인정들, 명예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유일하게 채우시고 매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며 우리 모든 우리 그 조그마한 것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조금밖에 없는 것을 여전히 붙들면서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는 소망이 없는 삶처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소비되고 나면 다 끝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삶입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아버지 말씀해 주는 그 공급하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나를 채우시니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항아리를 엽니다. 기도로 은혜의 항아리를 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시는 주님, 오늘 한 년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 말씀을 붙들게 한 것처럼 오늘 작고 연약한 나에게도, 무인인 나에게도, 무명인 나에게도 오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무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그 얄팍한 자존심, 아버지 나의 생각, 이런 것으론 나의 삶을 지탱할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소망이 있는 삶,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채우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